이곳에 오신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용납하기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주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면은 이제 훈련소 시절부터 이제 종교 행사라는 것을 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종교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이제 무조건 종교 행사를 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물론 뭐 훈련으로 지친 훈련생들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가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간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 군대에서는 무엇을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훈련생 시절 때만 해도 간식으로 이제 초코파이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뭐 콜라를 주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간식이냐, 어디서 더 많이 주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 종교 행사를 선택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물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 뭐 믿는 종교 행사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간식이 무엇이냐, 간식이 뭘 주느냐, 많이 주느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 종교 행사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어느 날에 무교였던 어떤 병사가 간식 때문에 이제 불교 행사를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제 행사가 후에 이제 뭔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병사가 종교를 보면 실체가 없는 하나님이니 아니면 뭐 부처님이니 이런 걸 믿으라고 하는데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스님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조금 무례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스님이 하는 말이 그분들 전부 안 믿어도 됩니다. 대신 그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 자신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참고만 하면 되는 거지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답변을 들었던 많은 장병들이 뭔가 감명을 받았는지 그 후로 불교 종교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답변에는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죠. 왜냐하면은 뭔가 하나님과 충돌이 나는 이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 추구를 이제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는 에피소드인데, 세상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다,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인생을 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든 뭐 부처님이든 간에 그 말씀 참고만 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그냥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든 간 아니면 뭐 편안하기 위해서 뭐 버리던 간에 포기하던 간에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이거 참 미련한 짓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은 참 누리고 싶은데 우리 삶이 주인이 되는 것은 뭔가 좀 불편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되면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보여지는 그 종교적인 행위, 그것에 이제 집착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많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교회를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목적과 충돌이 나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교회와 세상에 발 담그고 있고, 하나님이 사명자로서 변화되는 과정을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거부함으로써 세상 속에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 그릇이나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과연 바라보면서 교회는 이렇구나라고 판단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20대의 희망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저 죽어서 천국 가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천국은 흔히 말하는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무슨 극락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살아생전에 뭐 선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아서 뭐 죽은 후에도 뭐 환생을 하든 간에 극락이란 곳에 가서 뭐 편안하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던 간에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종교를 가지면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사명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버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소망을 우리를 통해 전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고 인생을 끌어가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또 다른 목적은 우리의 만족이나 기쁨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시편 69편 9절 말씀처럼 주님을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으나 인내함으로 그것을 완수하셨다라고 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와 같은 비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에 받는 그 비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 위로와 소망을 이웃으로 그 소망으로 이웃을 섬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고 또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고 세계 열방이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 드림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용하실 것이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합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선포하고 나의 기쁨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섬기고 헌신하며 그 비난과 비방을 인내함으로 완수하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길 원합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것은 모든 열방이 하나로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교회로 부르셨으며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는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모두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것이 먼저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끼리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위로를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사정만을 좀 주장하고 서로 배려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면서 크게는 그게 이제 갈등으로 번지고 이제 각자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비방하고 이득을 취하려 들면 그것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될까요? 제가 의경 시절에 관내에서 이제 출동을 나간 적이 있는데 정말 창피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목사파와 장로파로 서로 나뉘어서 서로 반목하고
헐뜯고 비방하면서 결국은 먼저 교회를 점거한 쪽이 철문을 세우고 그 위에 철조망을 씌워서 반대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시 이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그래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때기도 하고, 또 이제 군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힘든 시절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에 대해서 좀 갈망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니 저조차도 많은 회의감이 들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출동을 나가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려는 무리를 교회 안에서 철문으로 철조망을 치면서 물대포 같은 걸로 쓰면서 들어온 것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교회는 누구나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들어온 사람을 그냥 정해놓고 마치 그냥 초롱성 같은 모습으로 있던 겁니다. 나름 교회를 다녔던 제가 이 정도인데 바라보던 그 예수님을 모르던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을까요? 이런 교회에 진정한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하나로 연합하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분열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도 물론 다양하겠지만, 물론 이제 바나바와 바울처럼 각자 사정과 뜻이 있어서 성교의 방침에 따라 서로 그냥 아름답게 헤어져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위해서 분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같이 사역을 안 했을 뿐이지 서로 존중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부정을 저지른다거나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허락하 안에서는 분열되든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교회의 운영 방침이 뭔가 힘들다, 어렵다, 조금 우리에게 조금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장로님들 같이 갈등이 생겨서 각자가 지지하는 파로 나뉘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갈등과 불편함이 있을 때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기보다는 각자의 이해와 사정만을 좀 강조하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판단하면서 결국은 정죄하고 이제 결국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뜻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인생의 주도자라는, 자신의 인생의 주도자가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경험으로 이 모든 걸 해석을 해서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배려하지 못하는 그 미숙한 부분에서 아마 기인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간에 각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한 사람들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다양한 우리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뜻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변화되지 못하고 또 서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습관이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하나님의 비전을 빨리 받고 크게 쓰이고 받고 싶어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명과 이 명을 먼저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믿음으로 좀 성장해라, 인격적으로 좀 변화되고 그릇이 좀 넓어져라, 그래서 너의 지체들 동료들을 좀 섬기고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용납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 안에 그 의를 깨트리시고 인격과 그릇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꿈을 꿨는데, 제가 지금은 차가 없는데 꿈에서 저희가 첫 차로 그 포르쉐, 제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고 그 빨간색 스포츠카 그 매장 가서 제가 말 그대로 질렀습니다. 꿈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가격을 보니까
제일 저렴한 차가 3억이고 제일 비싼 차가 100억이나 되는 차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제가 당연히 그 차를 구입하지 못하지만은 그동안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말 그대로 에이 지른다 하고 산 겁니다. 근데 이제 사고 나니까 저 고작 전도사 나부랭이가 무슨 이런 고급차를 사도 될까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침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이 차 사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갑자기 부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그 차를 딱 타시고 저도 이제 뒷좌석에 앉았는데 야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차를 운영을 해보시고 뭔가 뭐 산길도 올라가 보고 좋은 길 나쁜 길 이렇게 운행을 해보시더니 차 상태 좋다고 타도 된다고 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님도 뭔가 한 말씀 좀 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이 차를 소유하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저에게 또 다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 비싼 차를 유지하는 유지비가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꿈에서는 보험비가 이제 거의 매주 나오는데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매주 나오고 기름값, 뭐 수리비, 세금까지 포함하면은 감당할 비용이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주신 사례비로 이제 부담은 조금 되는데 충분히 커버돼 이러면서 이제 꿨던 꿈입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 꿈을 꾸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뭐 저에게 뭐 재정도 능력도 감당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뭐 좋은 감사한 뜻도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좋은 차를 샀고 그 차를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그 차를 유지하는데 감당할 능력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명에 합당하게 재정도 능력도 지위도 주시겠지만 거기에 맞게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준비되어야 되고 또 이웃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릇도 넓어져서 서로 하나로 연합할 수 없으면 오히려 이 차는 나에게 족쇄가 되는 거고 있으나 마나하게 돼서 결국 쓰지도 못하고 결국 저는 이걸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합당하게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또 마음의 그릇도 넓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방해되는 자신의 의의, 생각, 경험들 이걸로 또 지체들이나 우리 동료들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동료들 그리고 이웃을 온전히 섬기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길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가 서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서로 용납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연합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는 로마 땅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 땅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면서 회당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고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마다 그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을 때인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문화와 환경의 차이로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당시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바울의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를 좀 담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특히 15장은 구체적으로 성도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서로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용납함으로 서로 섬기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체들과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용납하는 그 변화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 지배를 당할 때가 1945년 8월 15일 이날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와서 막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서로 기뻐하고 나아갔죠. 근데 이 광복을 기뻐하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친일파들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당시 어린 학생들은 그 광복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제 치하에서 이미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이 이미 흔들렸고 이미 세뇌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가 패망한 날 우리나라가 졌다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고작 일제에게 지배당한 날이 36년인데 이 3세대들은 벌써 일제에 대한 교육과 선동의 세뇌당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일본이라고 이미 머릿속에 박혀버린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아마 조금만 더 일제 지배를 당했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흡수됐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슨이 고작 36년 지배당한 걸로도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라지는데 하물며 오랜 세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세상의 정의와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살아온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중심은 세상이고 우리이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서로 바라보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깨트려야만 하는 건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깨져야 그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셔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용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의를 깨트리는 과정 속에 훈련시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중책을 맡기셨겠습니까? 그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명자에게 맡기셨겠죠. 그런데 요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원수인 니느웨 땅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있는 그대로 그를 바라보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풍랑과 폭풍우 가운데 큰 물고기에게 먹히게 하심으로 그의 의를 깨트리면서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지만 요나는 이번에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땅은 큰 성읍이로 3일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말이 즉슨 뭐냐? 3일 동안 걸어서 전해야 되는데 달랑 하루만 걸어다니면서 전했다거나 아니면 3일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빨리빨리 걸어가면서 대충 선포하면서 갔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광야에 앉아서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자신의 조국을 괴롭히는 원수일 뿐이고 하나님의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납하는 그 시점의 그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요나에게는 자기 조국만이 소중한 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즉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서로 섬기고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즉 이제 우리끼리만 신앙에 머무는 이 시대의 교회를 지금 요나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나의 의를 다시 한번 또 깨트립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박넝쿨을 주셨다가 벌레가 모두 먹게 만들어셔서 요나를 괴롭게 만드는데 이 또한 또 요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또 받아주시는 거죠. 비록 니느웨가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들의 죄악과 연약까지도 용납하신다. 주님은 그 사랑마저도 요나가 깨닫길 원했던 겁니다. 즉 우리 옆에 있는 지체나 동료, 이웃들 그리고 우리 원수들까지도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용납해라.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우리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아멘. 여기서 용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네코라고 합니다. 이제 위에를 뜻하는 아나라는 단어에 가지다, 취하다를 뜻하는 에코의 합성어인데 위를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어깨 위에 짐을 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뜻인데, 이 말은 즉슨 뭐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용납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체들과 이웃의 허물을 그리고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감싸주고 용납해주면서 우리가 같이 그 짐을 짊어지면서 자신의 환경, 생각, 경험 등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서로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지체와 동료와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용납해 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원어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많이 옆에 있는 지체들,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원수들마저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허물도 연약함도 품어주고 같이 짐을 지면서 각자의 차이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용납하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당담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긴 사랑만이,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연약한 자의 약점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감당하고 섬기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명선수는 명감독이 될 확률이 적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명선수는 타고난 재능과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하는 분야의 그 기술을 금방 습득하고, 또 평범한 선수보다도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금방 그 실력을 발휘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은퇴를 해서 코치나 감독이 되면 그 선수들을 가르칠 때 그들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해요. 본인 선수 때처럼 지도를 하면은 선수들이 잘 배우고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보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사정 속에 각자 열심히 싸우셔서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믿음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싸우지 못하고 흔들리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데 왜 못 이기는 거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를 소망을 선포하는데, 이건 정말 우리에게 버려야 될 정말 우리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허물을 무조건 용납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구하시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 동료들, 또 이웃들을 바라보시고 용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들의 그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말아라, 호구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물질, 시간 빼앗기지 마라, 당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걸 위해서 힘과 능력과 물질을 추구하고, 어쩌면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있을 때만 서로 협력해서 뜻을 함께하는 거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며 과감하게 내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각자 서로 다른 환경, 문화, 상황 가운데서 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데 이런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인격으로 그릇으로 새롭게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이 과정이 참 쉽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이 과정이 많이 어렵고 힘드는데 요나 선지자처럼 변화되고 깨닫기 위해서는 또 여러 번 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은혜가 모두 있기를 갈급히 원합니다. 우리 도르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섬기고 함께 하다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모습이 각자 서로 있을 수도 있어요. 혹 자기보다 연약하고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 좀 건드시는, 그래서 좀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건들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거기에 초점 두지 마시고 이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나?
잘 모르나? 이런 각자의 사정이 있는지 먼저 이해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연약한 여지가 있다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넓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 같이 짊어지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용납하시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